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때에 주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때에 동행해 주시고 또 그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드시는 말씀이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떡과 또 그 잔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그 성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숨겨진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보여지는 우리 사람의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보고 또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2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그들이 먹을 때에 라고 하는 구절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의 시작은 바로 이 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때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때의 순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먹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다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 먹을 때에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과연 이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1차적인 의미에서는 분명 유월절의 때가 왔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으니 보통 사람들이 유월절의 음식을 함께 먹으며 또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길 원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1차적인 이 묵상으로만 마치지 말고 또 그 때를 넓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때는 분명 유월절, 그래서 함께 유월절의 음식을 먹고 나누어야 하는 때는 분명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때는
또 다른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때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자신을 잡고 그 잡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이때는요, 여롭게 제자들과 앉아서 먹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 이때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 떡은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먹고 마실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상황은 긴박한 상황이고 당장이라도 피하셔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가급적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가야 잡히지 않으실 수 있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군사들이 곧 올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을 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쉽게 느끼기 위해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본다면, 지금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칼과 총을 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때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앉아서 먹을 때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알았다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얼른 도망가야 하고 얼른 피해야 됩니다. 사실 상황이 긴박해지면 우리가 그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상황이 긴박해지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그래서 하지요. 그래서 상황을 더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과 사람들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을 때로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변이 뭐라 하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든, 그리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려고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가는 그때에 그대로 반응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때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먹을 때라고 말씀하는 이때는 관점에 따라서 아주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잡게 되었다, 이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때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 때를 우리의 승리의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완전하게 성취되어 가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전략적으로 탁월하게 자신의 때를 준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 우리의 때가 완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본질적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때가 엉성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현실적인 것도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12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어딘가 부족하고 엉성해서 과연 저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왜 저들을 택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이 강력하게 무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강력하게 오는 것처럼 세상의 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일함은 너무나 강력하고 잘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때에 여기 대응하고 저기 반응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판단하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모든 때에 하나님의 때에만 반응하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만 반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저기 대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 상황이 어떤 때인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부적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러 오는 그 군사들이 엄청나게 몰려와도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만 민감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때에, 또 우리의 삶의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오직 그것뿐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앞에만 온전히 반응하실 수 있는 그때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중에요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다들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들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그럴 건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사실 제자 한 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대표하는 자의 모습으로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다 자기는 아니라고 말해놓고 아니라고 말한 그대로 다 도망갑니다. 분명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 전부가 다 동일하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룟 유다만 지금까지 나쁜 사람으로 보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똑같이 팔고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점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차이를, 그리고 다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런데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는 저런데요,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의 다름을,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의 건강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 이 부분에서요, 생각나는 말씀 하나 있지 않으신지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예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즘에, 또 나는 저들과 같이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나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제자들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보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말 정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정말 잘 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내 자존심, 내 위치, 내 재정, 내 건강 걸리면 예수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그것이 베드로처럼 절망이 되고 있는가는 겁니다. 아픔이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실망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기 자신의 무너짐으로 통곡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성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먹을 때, 그들이 그 먹을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을 때 주님, 그게 납니다, 그게 내 모습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어떤 선도, 어떤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악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나를 살리고 생명으로 나를 살릴 만한 그런 가치와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영혼 깊숙이 그것을 먹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떡을 먹을 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깊숙이 고백이 되어서 성도로, 제자로, 그래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차이와 다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인정하며 부정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그 잔을 먹을 때, 그 떡을 받을 때, 그 잔을 먹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만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철저히 모든 시간에, 모든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의 때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먹이실 때에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자격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그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음을 인정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하나님 온전히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려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때와 또 나의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의 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순종하는 하루 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